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선교 사역에 몰두하고 있던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죠. 하지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오해와 함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또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죠. 즉,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섞여 있던 그 로마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믿기는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무엇을 강조하게 됩니까?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진정한 자유, 참 자유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방종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 옛 모습, 이방의 풍습을 붙들고 살아가더라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가운데 어떤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장을 한 것이죠.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냐, 그러한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 성화에 이를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죠. 즉, 로마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어떠한 구원관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두 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번쯤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또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한 예로 한 아이에게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한 아이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참 성실하구나. 너는 참 착하구나. 악한 구석이 없구나.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구나. 이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나는 착한 아이구나. 내가 남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착한 구석이 있구나.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성격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를 가면 좋겠다. 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잘할 것 같아. 너가 그 과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랑 잘 어울린다. 이 학생이 생각을 하죠. 그렇구나. 나랑 잘 맞겠구나. 내가 그것을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결정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대학을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이 청년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즐겁지도 않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는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나 책, 명상, 상담, 깊은 고뇌를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신 분에게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4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왜 지금 충주라는 곳에 사는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종, 둘로스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가 없는, 자신의 어떤 의사를 내세울 수가 없는, 또는 주인을 따르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의 어떤 종인 것인가?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엄밀히 말하면 체험하기 전까지 자신의 사상과 철학, 종교적인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명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명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죠.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계속 펴두셔도 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어떻게 되어지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자 레닌이 이런 말을 했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정당화된다. 각색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은 정당화된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과 방법도 반드시 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념, 내 뜻,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둘로스, 종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사상을 보내는 자이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어떤 여러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경계했죠. 하지만 바울이 그럴 때마다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 서두에 항상 무엇을 고백하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항상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보냄받은 자임을 뭐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직분이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집사로, 사모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와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니라.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한, 한결같은, 한 길을 걷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느냐,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교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택정함이라는 것은 임명되다,
결정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임명이 되고 무엇 때문에 결정이 되었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종으로 삼아주시고 왜 사도로 불러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러한 말을 했죠.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보고 있으니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구속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이것을 나의 귀한 의무로 생각한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나의 의사,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한결같을 수 있는,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직분과 사명 주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